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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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시절에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영하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무역이 아주 왕성하고 그 경제적인 풍요함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종교는 타락해 갔던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하는 그런 큰 재앙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안에서 그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데 정확히 죽은 이후인지 죽기 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우시야 왕이 죽기 전으로 봅니다. 우시야 왕이 아직 살아있던 해에 하나님의 보여주는 그 뜻을, 미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본즉, 이 봤다고 하는 것,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육의 눈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시공의 세계에서 주님을 본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주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지만 우리 심령이 소통하는 방식이 이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으로 어떤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다 보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에서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에 나타난 계시를 경험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언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이죠. 의식은 말로써 사고를 하고 말로써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하는 건 다 언어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본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미지이기 때문에 보는 거죠. 왜 주님이 무의식과 의식을 전혀 다른 구성으로, 다른 세계로 구성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인식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 인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내가 보았다고 하는 건 내가 심령 그대로 내 영이 열려서, 우리 무의식이 열려서 우리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계시를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 심혼의 세계에서 그대로 접했다는 뜻이죠. 이것이 영적인 인식의 본질입니다. 계시의 본질이죠. 의식으로 언어로 한번 바꾼 것이 아니라, 물론 바꾼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 이미지를 그대로 보는 거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나 많은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난해한 이미지의 연결, 마치 꿈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그 시몬의 세계에서 경험한 이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인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을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이 살아있고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리는 우리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가 어떤 것이 정확히 모르지만 솔로몬 시대에도 왕의 보좌가 6개의 계단 위에 섰다고 그러죠. 6이라고 하는 건 땅의 숫자죠. 6의 완전한 숫자, 6개의 계단 위에 섰고, 아마 주님은 7개의 계단 위에 서시겠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숫자니까 그 땅에서 높이 앉아있는 곳,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 결혼할 때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이렇게 옷이 뒤에 이렇게 줄줄 끌고 가죠. 그게 길수록 그 비싼 드레스라고 그러죠. 영국 왕실에 결혼해 보면 그 화동들이, 그 들러리들이 그 옷자락을 이렇게 옷이 꼬이면 안 되니까 옷을 그 쭉 늘어뜨린 옷을 붙잡고 들어가잖아요. 한참 한 20-30m쯤 뒤에서 붙들고 들어가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옷이 드리워졌다고 하는 것이 그 권위와 그 높임의 상징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높이 드리워졌는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죠. 이것이 본 그대로를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언가를 본 거죠. 시각적인 게 막 떠오르는데 정확히 그걸 뭐라고 봐야 하고 설명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의 경험 세계 안에서 최대한, 자기의 지경 안에서 최대한 설명하려고 애썼던 것이 기록인 거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셔야 되겠죠. 주님의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나라를 그 시몬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이 있더라는 겁니다. 2절에 가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이 스랍이라고 하는 건 세라핌이라는 말인데, 스랍은 사라프입니다. 근데 이제 복수니까 세라핌이 된 거죠. 세라핌이라는 것이 주님을 지키는, 정확히 천사도 아니고 이건 뭘까? 정확히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뭔가 하나님 옆에 지키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것을 세라핌이라고, 사라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라프는 원뜻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뱀일까? 근데 뱀이 형상을 딴 것이 아니라 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또 뱀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불입니다. 불타는 모습이 마치 뱀이 꿈틀거리고 옮겨가는 것처럼 뭔가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 움직이는 형상이 있는 거죠. 불의 형상인데 불타는 자입니다. 정확한 뜻을 얘기한다면 불타는 자들이 주님 곁에 모시고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접근할 수가 없고 그 존재가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생명이 그 불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스랍의 정확한 묘사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을 보면 그 형상이 불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과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람의 형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얼굴을 가렸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스랍들조차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주님 옆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것, 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의 상징이죠. 땅을 밟고 다니고 먼지가 묻고,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도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더러움을 제하는. 그런데 그 스랍들조차도 자기의 발을 주님 앞에서 가리는 겁니다. 얼굴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없고 발을 가릴 수 없고, 그 둘의 날개는 날아다니는 거죠. 6개의 날개를 가졌다는 건 그들이 완벽한 지음을 받은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이 타는 건 죄가 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깨끗하고 완전한 존재인,
그 불 속에 있는 세라핌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세라핌이 이런데 사람이 그 앞에 나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말하겠습니까? 불타는 존재도 아닌 썩어지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존재가 맞닥뜨릴 때 어떤 느낌일지를 보여주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불러 이른다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중창단, 합창단들이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한쪽이 부르고 한쪽이 부르고, 남성이 부르고 여성이 부르고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렇게 교대로 세라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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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온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3번이 반복된 건 그만큼 거룩하다는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다를 3번 해서 이것이 삼위일체를 상징한다는데 그건 좀 억진 것 같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게 이 거룩이 카도시라는 건데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 그 성품을 표현할 때 가장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자꾸 추구하고 회칠한 무덤이 되고 헐의 허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신비고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 거룩이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거룩함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나타날 때 나타나는 가장 그 중요한 모습이 거룩함이죠. 그래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서는 이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아마 경험하시고 보시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말로 전할 수 없지만 이런 게 있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거룩함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죠. 그 영광도 거룩함처럼, 거룩함이라는 것이 주님의 안에 있는 그런 속성이라면 그 영광이 사람과 만나서 그 외적인 세계로 주님의 임재가 드러난 것이 영광이죠. 영광의 원뜻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충만한 빽빽한 그 나타남이 주님의 영광이죠.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제가 수도원에서 잠깐 있을 때 그때 이제 바디를 하는데 그 잡초를 뽑는 거죠. 잡초를 뽑는데 그 생명의 위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아무것도 없던 동토에 봄이 돼서 이제 그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데 잡초를 뽑아도 끝이 없는데 무서울 정도,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름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 그 플라스틱 비닐을 전부 다 땅에다 대가지고 이 작물을 심은 밭작물만 그 구멍을 뚫고 나머지는 뿌리를 못 내리게 했는데 그걸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 터울에 빈 자리마다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옵니다. 아니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보면서 와, 이게 생명이구나. 생명이 피어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실감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힘, 이게 주님의 영광이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영광이 드러나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생명이 가득하잖아요. 막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기절을 해서 자죠. 근데 막 기쁨이 있고 막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삶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뭐 교회에서 뭐가 있다, 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한 사흘 전부터 잠을 못 자요. 큰애들은 이제 안 그렇지만 막내는 거의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의식에 눌리고 경험에 눌리고 상처에 눌려서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는 거죠.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사는 게 고달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생명이 솟아나면 즐거운 거죠.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정주영 씨 같은 분의 회고에 보면 그분이 신앙인은 나중에는 세례도 받고 이렇게 신앙의 길에 귀의했지만 신앙인으로 산 건 아니었는데 자기로 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신앙의 비밀에 다 있는 거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비밀을 꿰뚫게 되죠. 삶이 즐겁고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해가 떴으면 하고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빨리 해가 떠서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데 껌껌해서 집에 있는 게 답답한 거죠. 생명이 막 솟아나는, 솟구치는 그런 삶, 이것이 영광의 비밀입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죠, 온 땅에. 그것을 인간이 짓밟고 인간이 맡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과 합의를 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중남 이런데 하나님을 깊이 영접한 공동체의 수많은 간증들, 하나님을 깊이 영접했는데 농산물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추수가 늘어나고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많이 열리고 과일이 맛있어지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나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질서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산림 녹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강제로 식목이나 나무를 심어서 산림 녹화가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강제로 된다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은 가장 푸르른 나라가 됐어야 됐겠죠. 나무를 심는다고 나무가 자라지 않죠. 땅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었는데 땅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왜? 한국이 70년대 어느 순간에 땅이 알칼리 토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 기록이 산림청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왜 땅의 토양이 바뀌었을까?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의 비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가장 큰 것이죠.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가 흔들리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겠죠. 실제 흔들렸을 수도 있고, 흔들림을 경험하는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연기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주님이 늘 연기와 불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성전에 그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그것을 연기가 가득한 것을, 그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것이 대재앙이구나, 끝났구나, 파멸이구나 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했구나, 이런 거죠.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가 연쇄살인범이었구나, 이런 게 기억난 겁니다. 이럴 수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물며 주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선 인간의 경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게 대재앙이구나, 끝이구나, 파멸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선지자로 살았는데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서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마음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가서 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의 표현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것도 우리의 심령을 다치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말이 심령을 다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는데 부모가 한마디 해서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죠. 누가 뭐라고 저주를 해도 끄떡이 없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네가 뭐가 되겠니? 이런 식으로. 펜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
흑인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미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이 수십 가지 굴레인지, 펜스라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자녀를 지키는 거죠. 아버지가 운동선수로서 크게 성공했는데 결국은 현실에서 좌절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도 부모를 닮았으니까 운동에 재능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애가 자신이 겪은 좌절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펜스라는 것은 아이를 지키는 것인 울타리인 동시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울타리인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상징하죠.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거죠. 부모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모가 자식한테 네가 흑인인데 이상하게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 말로 애가 무너지는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영적인 권세가 있고, 말로 사람이 흥하고 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말로 사람이 회복되지만 동시에 말로 사람을 망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표현으로서의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죠. 주님을 높이 찬양했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입술로 주님을 높인다고 이야기하는 것,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쁜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자기 있는 그대로의 심령을 깨끗하게 갖지 못한 자들의 그 입술을 자신이 가졌다는 거죠. 솔직한 고백이겠죠. 그리고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자신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더러운데 나는 깨끗해,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 서니까 그 영의 세계가 드러나니까 이 백성 중에,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주했다는 것, 그것이 내 죄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깨끗한 자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선 그것이 내게 망하는 것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것이 망해야, 이것이 화가 되어야, 이 심판이 함께 있어야 삶의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것이 심판의 비밀이고 주님의 임재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모든 것이 녹아버리는, 나무로 날개를 만들어서 태양을 향해 가다 날개가 녹아버리는 이카루스의 이야기처럼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 삶의 문제가 열리는 거죠. 안전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안락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속여서 삶이 계속 무너지고 썩어가는 거죠.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화고 망하는 길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그래야 나를 만나고 그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그 비밀이 오늘 이사야서의, 오늘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이런 영광의 새벽의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고 무겁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잠깐 사는 이 삶이 안락하고 쉽고 편하게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뜻,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며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하늘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가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남기는 그런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신 생명의 술을, 이 생명의 물을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을 나누는 그 신비가 이 새벽제단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기도하지만 자식이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영의 신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